야고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걸 분별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야고보서는 너무 잘 이야기해줘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차별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이러한 이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이런 부분들에 넘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어서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 지어져 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무 이 주제는 너무 분명해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뒤에 보면 판단하는 것, 이것을 뭐 아주 좋다, 긍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기 뒤에 이제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 낙인 찍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낙인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긍정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서 또 자유로운 사람도 없어요. 너무 쉽게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지점이 이 비방과 이 판단입니다.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한지조차도 모르게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흔히 비방합니까? 또 판단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에게 그를 비방하기도 하죠. 깎아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뒷담화죠, 뒷담화. 그리고 그런 비방들이 몇몇 사람들과 이게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그 비방들을 몇몇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그 비방당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어요. 그냥 관계 맺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낙인 찍고 정죄받아 있습니다. 물론 비방의 내용들이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 자체가 거짓이 아닐 수 있죠. 실제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것이 실제라고 할지라도 신자에게 있어서 비방은 또 판단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비방과 판단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비방과 이 판단이 합당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11절 가장 처음에 잘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바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형제, 주 안에 거하는 형제, 예수 안에 거하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바로 우리 비방하는 대상이 될 수 없죠. 만약에 나와 같은 한 몸이라고 여기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여긴다라면 그러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며 판단하겠어요? 자기와 다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형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비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서 신자는 성도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나와 같은 지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면 자기 자신을 물고 뜯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뉴스로 보게 되죠. 몸을 긋고 칼로 긋고 뭐 심각하게 막 자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뭔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서 자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뭔가 해결책을 구하는 거죠. 아니면 해결책을 구하지 못해서 자기를 이제 망하게 하는 걸로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결코 보지 않죠. 누가 자기 자신을 해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낙인 찍는 거 이런 게 원래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역사하고 또 그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미혹당하고 또 예전에 그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 판단하고 낙인 찍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성경은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여러분 판단으로 낙인 찍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죠. 우리 지체들의 문제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 모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대다수 알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위험하다. 지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보통적으로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체의 죄에 대해서 또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로부터 교회를 지키거나 그 지체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또 그 지체들은 망하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로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 후에 그 문제를 분별한 후에 비방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저 자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약간 제가 찔리니까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금요일 성경 강좌가 있죠. 그리고 가끔 시간이 길어져요. 그때마다 저도 약간 마음이 쉽지 않아요. 뭐 8시 저희가 이제 반에 시작해서 예전에는 이제 11시 저녁 11시까지 저희가 막 모일 때가 종종 있었죠. 그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강의가 너무 늦게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 지체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없죠. 그때 이제 강의까지 늦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도회까지 온전히 집중하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혹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혹 마주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비방과 이제 판단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 문제를 딛고 우리가 함께 이걸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과 이러한 판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건 제가 혼자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이제 지체 한 명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목사님은 우리를 정말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목사님 강의 혼자 심취해가지고 막 끝까지 하셔. 약간 좀 이제 마음 불편한 거죠. 아니, 금요일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온 사람들의 피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실제로 저는 직장 생활을 뭐 여러분처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늦게 강의가 끝나면 기도회를 집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제 다른 이에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자기를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알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뭐 누구에게, 지체에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했어. 나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들더라. 목사님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비방인가 뭐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만 이런 생각들이 확 돌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는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는 목사로 이미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 강의에 심취해서 내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방이 되고, 또 그 비방만 여러분 딱 나와서 그치지 않아요. 보통 한 사람이 그 비방을 딱 던지면 그 외에 다른 비방들도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비방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누가 이제 그 설교회 또 강의에 마음을 열고 듣겠어요. 거의 힘들 거예요. 이미 이제 낙인 찍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관계가 깨져요. 또 나는 또 마음을 열어서 지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체가 그걸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은근히 이제 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한 말이 정말 교회를 위한 말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고, 또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불만으로 표시할 때 이게 이제 비방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한다라면 이건 이제 비방과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죠. 정말 교회와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들을 다루는 게 필요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식, 문제 제기는 필요합니다. 바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이 다른 이들에게 쉽게 말하는 그런 비방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죠. 예의 있게. 싸우려고 오지 마시고. 목사 약간 뿌리 난 채로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 그런 상태에서 오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이제 겸손하게 또 예의 있게 와서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보완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체들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 목사님 여기에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방과 판단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있더라면 그 어려움들을 잘 우리가 직면하되, 그 대신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비방할 때 또 판단할 때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이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위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일단 비방과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교회를 결코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또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대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게끔. 근데 그것이, 그 비방과 판단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바꿀 수 있냐고요. 결코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결코 그걸로 그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또 대부분 비방할 때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비방하고 아닌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방과 판단은 정말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죄악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죄처럼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비방에 대해서 가벼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형에 처해져야 될 그 죄의 목 중에 하나가 비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몸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을 다 스스로 찢어버리는 자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고 엄중한 죄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형제든 이들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인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앞에서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체의 허물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지체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또 이 문제를 마주한 지체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 현상만 가지고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죄나 허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가 혹 있더라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혹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 맞는지, 지체들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건 맞는지, 혹시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지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야지, 그러한 과정이 없는 비방과 판단은 여러분 공동체를 다 찢어지게 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죠.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분이 있죠. 그때 분이 아니라 긍휼로 여기셔야 돼요.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죄가 있고 또 허물로 넘어진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긍휼로 마주하고 주께서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죠. 무너져 있는 지점들이 있더라면 그걸 함께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죠.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이 허물인 것처럼 애통해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또 함께 그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없이 적대하고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낙인 찍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 형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신도 지금 망하게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비방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도 비방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지점인 거예요. 넘어져 있는 지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일을 다루는 그 자신이 비방과 정죄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향해서 질책하고 또 책망하고 할 때 마치 자기가 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게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태도, 또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하여 비방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알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가 보장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낫고 또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이거는 자기 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해서 비방할 때 여러분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때 겸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 또한 죄에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책망하고 있는 그 죄가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봐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 막 붕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치고 이걸 해소할 수 없어서 막 크게 분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분되고 있는 그 자리에 본인이 넘어져 있는 것들을 너무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지 모르나? 그래서 여러분 쉽게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비방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하셔야 돼요. 나 또한 그 자리에 넘어질 수 있구나. 또 나 또한 그 자리에 넘어졌던 죄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상대적으로 몇 가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를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높아지냐 할 때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눌러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높아지거나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높아진 우리는 결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높아지고자 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상대를 깎아내고 비방하고 정죄함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구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지났는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11절 후반절인데요. 형제를 판단하는,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될까? 왜냐하면 율법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죄와 이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죄다, 유죄이다, 무죄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법이잖아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게 하나님의 이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비방하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보다 자기를 더 높은 기준에 세워서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자들을 딱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그를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 없게 만드는, 도리어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법 위에 서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낙인 찍고 이렇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왜 또 비방하고 이게 율법을 판단하느냐 할 때,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을 다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이를 통해서 사랑하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분내고 미워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 위에 자기를 세우는 그 죄와 같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이제 교만한 거죠. 율법 위에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방금 말씀했던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준행자,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여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참 재판관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참 재판관이신 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형제 한 명 비방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 또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일상의 삶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있더라면,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 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가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잖아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죄의 그 지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데서도 점검할 수 있겠지만 형제를 향한 나의 태도, 지체를 향한 나의 그런 자세,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형제를 대하는가, 아니면 비방과 낙인 취급으로 형제를 대하는가. 여기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우리 자신인데 실제로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직장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한 형제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붕괴하고 믿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분명히 형제인데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형제인데 그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도무지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온갖 분과 저주와 미워함과 시기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형제를 바라보고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만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 지체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것 때문에 권면하는 거지.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 그를 내어 쫓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 형제를 향한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12절 뒷부분인데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냐? 너가 뭐길래? 너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신데 그분만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왜 앉으려고 하느냐?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결코 우리도 아닐 뿐더러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분별, 이해 정말 필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비방하기 위함이거나 다른 일을 정죄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관용과 사랑으로 지체를 돕기 위함이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함이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정말 붙들어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미움과 시기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뇌물을 가지고 혹시 지체들을 대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형제들 가운데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지체의 허물을 우리의 좋은 간식거리를 삼을 수 있어요. 씹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나 봐요. 그런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할 때가 있어. 재밌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높일 수 없어요. 비방과 정죄함이 아닌 긍휼과 애통함으로 그 지체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 일들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짐지고 함께 그 지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내가 비방인지 판단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물과 죄로 넘어진 지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다 돌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잘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그때 사랑으로 함께 짐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 넘어진 이들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러한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이웃 교회와도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서 지금 우리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면서 우리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비방과 판단으로 먼저 나가지 말고 그 교회를 또 그 목회자와 성도들을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더라면 이게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